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순전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의 뜻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대신 두 아들을 세웠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다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왕, 그거 좋은 거 아닌데 너희 그 왕 때문에 힘들 텐데 왕이 너희를 착취할 거야. 너희를 억압할 거야. 라고 경고의 말을 전해 주십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워요. 19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닙니다.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왕을 구할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왕을 달라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이 세상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흠모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 뭐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정예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왕이 딱 앞장서 가지고 오와 열을 딱 맞춰 가지고 착착착 하고 이게 쳐들어오겠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 군대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비상이 걸려 가지고 막 낫 들고 괜히 들고 막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쫙 대열을 맞춰오는 그 적군들이 되게 두렵죠. 두려우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참 부럽죠. 저 나라는 저렇게 딱 갖춰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우리 맨날 왜 이 모양이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 이방 나라 같이 왕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이 맞대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왜 맨날 이렇지? 마치 민수기 13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맨날 이게 뭐야. 우린 정말 메뚜기 같아. 우리도 왕만 있으면 군대만 있으면 우리도 좀 폼 나게 한번 해볼 텐데 이 왕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흠모해 세상을 흠모하는 거죠.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될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불러내신 건데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게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의 빛 삼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세상대로 흘러가지만 그 세상을 구속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참, 그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 드러낼 거야.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아.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마치 등대와 같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게 이스라엘이야. 그게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흠모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흠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빛 대신 빛된 이스라엘을 추앙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반대가 돼가지고 빛으로 부른 그 이스라엘이 어둠을 향해 나가겠다고 그 세상에 그것 좀 화려하고 좀 강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것들 좀 세 보이는 그것들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보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보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게 더 커 보여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교회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계산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 야외 예배도 가야 되고 뭐 모두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그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필요한 게 돈인가요? 이번 야외 예배는 특별히 의미 있는 야외 예배인데 우리 1박 하면서 함께 은혜도 나누지만 둘째 날 주일 오후에는 세례식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소망합니다. 이번 세례식은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예식이 아니라 정말 거듭남의 확증을 갖게 되고 정말 그 세례식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게 은과 금은 되냔 말입니다. 가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걸어갈지언정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개선하기 전에 자꾸만 우리는 필요한 고민이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저를 보는 거죠. 모든 거에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리고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은행 잔고, 두둑한 지갑, 뭐 이런 거, 또 날 인정해 준 사람들 여기에 벌써 마음이 가 있다면 저 또한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목적을 잊어먹으니까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빛으로 있기를 원해요. 즉 거룩하게 원하는 거죠. 너는 빛이야. 빛으로 계속 존재해야 돼. 왜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지?
너의 자랑은 그게 아닌데 왜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너의 의지할 바 그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과 다르다. 관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계속 우리 요즘 내일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원했다면 내가 굳이 너희를 불러낼 이유가 없었겠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냈단 말이야. 그리고 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난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의 우류됨을 깨닫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흠모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말 중에 교회도 똑같다. 가봤더니 똑같더라. 목사도 똑같더라. 결코 이런 말 안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야죠. 우린 빛인데 달라야죠. 이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 굳이 왕을 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 이 닥치는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툭하면 쳐들어와요.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문제가 끝이지 않아요.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아,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군대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 군대만 있고 왕만 있으면 이 우리를 이게 침범하지 못할 텐데 이 문제는 왕이 없는 거야. 문제는 군대가 없는 거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는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끝이 없는 게 왕이 없어서인가요? 민수기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하죠. 솔로몬은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솔로몬, 너 이제 왕이 될 건데 네가 잘못하면 나는 인생 막대기를 들 거야. 인생 채찍을 들어 너를 칠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이것은 솔로몬 개인에게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이죠. 너희들 잘못 가면 나는 인생 막대기 들 거다. 그 인생 막대기가 뭐예요? 블레셋인 거예요. 아수르인 거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안 되겠다. 정신 못 차린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뭡니까? 왕이 없는 건가요? 군대가 없어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죄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왕을 세우면 군대를 세우면 어떤 조직을 세우고 어떤 형식을 갖추면 우리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도 어떤 조직을 든든하게 세워놔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회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는 죄가 있을 텐데 그 죄를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왕을 세우자, 왕을 찾자. 틀린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블레셋보다 더 큰 왕을 세우고 블레셋보다 더 큰 군대를 세우자. 이것이 그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할 일은 회개죠. 지금은 회개할 때인 거예요. 그 회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회개하면 그 회개는 어떤 강력한 왕보다도
그 회개는 어떤 강력한 군대보다도 어떤 완벽한 조직과 형식보다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름길이에요. 문제 해결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건 회개다. 다윗도 죄를 범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참 나단이 목숨 걸고 한 일이죠. 왕에 가가지고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졌다.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셔요.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다윗에게는 왕이니까 그 이 위기를, 이 체면이 깎이고 지금 문제가 생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수없이 많았겠죠. 왕이니까 죽이든지 무마시킬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직하고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해결됐어요.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왕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날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새 날은 새 왕이 세워지면 새 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 날 다가오지 않잖아요. 새 날은 새 왕을 세웠다고, 새로운 조직을 갖췄다고, 군대를 만들었다고 새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새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해야 새롭게 된 날을 주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데 없어요. 회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회개함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고집 부리는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참 놀라운 반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 양력과 음력의 개념이 없었어요. 양력과 음력. 내 생일은 12월 28일인데 12월 28일이 된 거예요. 엄마 오늘 내 생일이네. 아니다. 이건 음력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남았어. 아니 내 생일은 11월 28일이잖아. 오늘 11월 28일이잖아. 막 때를 쓴 거예요. 정말 때를 쓴 거예요. 엄마가 설득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회초리를 꺼내가지고 때리신 게 아니라 그냥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 생일 해라. 12월 28일이니까 생일 해라. 한 달 후에 또 생일. 꼭 그런 일.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계속 때를 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 세워줘라. 왕 세워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이건 징계의 목적도 있어요. 호세아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때 그 이스라엘 막 떼써 가지고 주님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을 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이 잠깐 언급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때 왕을 네가 너희들 떼써가 죽인 좋지만 그 사실은 나의 진노였어. 그러니까 이거 안 좋아.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때를 쓰니까 뜨겁다는데도 계속 때렸으니까 그래 그럼 뜨거운 맛 좀 봐봐라 한번. 예? 뭐 아이를 손을 잡고 야 아뜨 하면서 이렇게 막 되는 것처럼 굳이 만져봐야 알겠어? 한번 만져봐.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 유산 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는 이거 주자마자 이 아들 어떻게 할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이거 갖고 다 날려먹고 가서 생 고생할 텐데
아들 좀 기다리면 안 되겠어? 했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주시죠. 주시지만 그 알고 주는 거예요. 너 나가면 고생한다. 이제. 그래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떼써서 얻는 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 그렇게 원하면 한번 가져봐라. 하시는데 그 속에는 징계도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죠. 예.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도 조선 왕조 500년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왕조 시대가 500년 흘러가거든요. 여러분이 열왕기를 쭉 상하를 쭉 보면은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았죠. 그들이 그 악한 왕들의 그 지배 속에서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러면서 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아유 정말 집이 최고였구나.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았구나 깨닫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뭡니까? 사실은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숨은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왕 아니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이 얘는 왜 왕을 구하지? 모르시지 않아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쟤는 지금 날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아셔요. 너 지금 날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아셔요. 근데 허락하셔요. 근데 허락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싫어요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하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갈라서는 건가요? 끝났나요? 그 정말 끝이 나게 되었습니까? 안 끝났죠. 왜 안 끝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놨지만 버렸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어요. 놓은 건 이스라엘이에요. 버린 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다른 왕 달라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꼭 붙잡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싫어요. 세상이 좋아요. 은과 금으로 할래요. 내 힘으로 할래요. 내 방법으로 할래요 하고 자기가 왕 되어서 막 내 멋대로 살 그때에도 다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뜻이에요? 잊을 수 없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크다는 것과 변함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인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꼭 돌이 있으면 돌을 던져보지 않습니까? 물수제비도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그냥 던져보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아무리 돌을 던진다고 해가지고 그 바다가 무슨 변화가 있나요? 바다가 넘치나요? 아무 일 없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게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바다와 같아요. 우리 실수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립니다. 돌을 막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가지고 그깟 돌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정도의 실수와 그 정도의 실패와 그 정도의 죄에 움직일 수 있는 흔들리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시편 117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성경이 두껍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를 길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누구까지 허락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그 아들마저도 배척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열 문화에라는 그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거기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들어간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왕 되는 거 원치 않는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길 거부했어요. 거부만 했나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던 그 고난 주간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왕으로 거절할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그 아들마저 거부하고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끝까지 그것을 배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난 그가 왕이 되길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 마음의 태도를 보면, 삶의 가치관을 보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았어요. 나는 예수가 왕 되는 거 싫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은, 나의 모든 것들은 그와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한 사랑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셨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깨닫고 평안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 쓰다린 상처와 허물들, 과거에 어쩔 수 없는 그 사건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상처로부터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지나온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보면서 가장 마음에 뜨거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인내에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직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크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수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에 새기시고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회복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순간 주님을 배반했고 놓아버렸고 세상을 흠모했고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흉한 죄에 빠져 허덕일 때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징계 가운데 아픔을 감당해야 됐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이 해석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허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쓰라린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쓴뿌리가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붙잡힌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먹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잃고 세상을 향해 치우쳤던 우리들이 다시 주의 목적을 깨달아 이 땅의 빛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큰 사랑 안에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새로이 깨닫고 발견하여 이제 남은 삶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